사도행전 11장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중요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나바, 사울 이 두 사람의 만남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무역 도시, 상업 도시, 항구 도시고 학문의 도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핍박하는 일을 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얼굴에, 그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간증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란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기도 하고 또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배경적으로 볼 때 학문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라도 내세우지 않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가 문제인 겁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율법을 흠없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 지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틀린 겁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리 이상 가지 않고 일을 안 하고 이런 그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그게 하나를 놓친 거예요. 집중. 여러 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거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실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원죄인데 원죄를 몰라.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 이 말이에요. 종교. 종교는 복음하고 틀린 겁니다. 유대 교회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게 이 상태예요. 성전에는 셋들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이 없고 현장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고, 자, 이렇게 되니 싹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돈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못 고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게 지금 복음이 복음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복음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드러난 사건이지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대부분이 드러난 문제를 보고 자꾸 진짜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면 갱신이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깨달을 수 있,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몰라요. 원죄를 몰라.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진 게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40일 집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40일 집중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충성이 복음 아닙니다. 충성이 복음 아니에요. 충성이 영적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요, 그야말로 이제 불신자, 완전히 이제 조폭. 이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중간 보스 이상.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동생들이 있는 거지. 다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요, 그냥 쫙 서 있어. 그 딱 오면요, 형님 딱 앉으면 인사 꾸벅하고 저기들 앉아요. 그분이 예수 믿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게 있다. 그 영적 문제가 뭔지 좀 얘기했어요. 그분은요, 신앙생활을 진짜 조폭같이 하더라고요. 조폭같이 해요. 장점이 있잖아요. 충성. 그 바깥에 있던 그 형님 모시던 충성이 안에 와서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라. 수련회 하면 막 앞장서서 막 그 뭡니까 한우 그냥 몇 판 딱 갖다 놓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아기 때문에 다른 비유를 좀 하면서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또 온다. 결국은 그분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몇 번을 왔어요. 교회 몇 번 옮겼다니까. 결국은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옵니다, 그 문제는.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또 박애, 그건 절대 복음 아닙니다. 박애주의. 사람 불쌍히 자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안 돼요. 전도자를 도와야 됩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99.9%는 다 정신문제입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죄책감이 시달려요. 평생을. 한번 자기 실수한 거 가지고.
착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이 비슷한 것 같지만 복음과 종교는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착한 거, 그죠? 열심히 하는 거, 충성스러운 거,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 예. 왜냐하면 영적 문제를 정말 알게 되면요, 영적 문제를 정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예. 보세요. 그 전부 다 뭐냐?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인간의 문제는 원죄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믿지 않는 게 전부 다 원죄입니다. 뿌리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예. 그걸 사단이 잡은 거예요. 그걸. 그래가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또 상처받고,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상처받고, 또 낙심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저 여러분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40일 동안을, 그리고 구약에는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성막 중심으로 계속 피제사를. 여러분, 갈등은 좋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고 또 다시는 속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시험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복음이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기도의 완전성. 그런데 사람들이 또 기도를 오해합니다. 다 육신적인, 뭘 먹을까 마실까 하니까 자꾸 달라는 기도를 하죠. 뭘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문제 오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기도의 완전성은 뭐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게 쌓여져서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고, 고난이 오죠? 고난이 유익이 되고요. 방황이 되죠? 방황이 오죠? 나를 찾는 기회가 되고요. 몰입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예요. 요셉 형들은 전부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 미움, 사람 미운 거,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미움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해결이 안 돼. 그 미움이라는 게, 이 미움, 그 미움이라는 건요, 아주 사단이 그 활용하기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보세요. 사람 죽입니다. 결국은 가인이 결국은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여요. 미움입니다. 요셉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미움입니다. 그 미움이라는 건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에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미움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미움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뿌리라니까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용서를 몇 번씩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씩 7번. 그러면 49번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노력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 종교예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힘을 얻고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실제로 인간관계 99.9%의 문제는, 거의 100%의 문제는요, 싹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캠프한다고 힘내서 용기 내서 현장 가가지고 한번 복음 전하면 좋지. 그게 절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고 가장 전도운동에 중요한 게 뭡니까? 새가족, 지금 막 예수 믿은 새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 새가족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요, 그 주위에는 적어도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복음의 완전성과 기도의 완전성이란 말을, 정말 기도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이 10번은 잘하다가 9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딱 잡거든요. 그게 또 다 속는 거죠. 그래, 인생이 몇 번씩 그런 게 오면요, 인생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의 절대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성취됐어요, 이런 분을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완전성, 그러면은 응답의 완전성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응답 필요 없어, 응답 안 받아도 돼. 또 어떨 때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응답 필요 없어, 응답 안 받아도 돼, 그거는 무슨 응답입니까? 복음서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돼, 이건 무슨 응답입니까? 사도행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복음서의 응답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병 고치고 뭐 되고 막 이런 거, 사복음서의 응답. 그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응답이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40일 집중 속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회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정도의 축복서 여러분 이제 증인이 딱 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도는 부담이 아니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도는 가장 큰 축복이다. 증인. 그래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신단 말이죠.
이게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똑같이 보던 똑같이 가던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눈이 열린다니까. 현장 보는 눈이 탁 열린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잖아요. 아무도 안 갑니다. 거기는. 갈 생각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갑니다. 그런 문이 탁 열리잖아요. 사마리아의 문.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다민족이 오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냥 아무 뭐 돌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펴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다 바울을 붙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그 전에 10장이 고넬료 11장 보세요. 이게 지금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유대인이었던 바울, 영적 문제 투성했던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둘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요. 그 1년 동안 뭐 했냐?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환란 때문에 환란으로 인해 흩어져서 모였던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막바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뭘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벌써 13년 동안 8년 동안 아라비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를 임상해본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데리고 온 겁니다. 드디어 시간표에 교회 담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 성도 한 명 한 명을 망대로 세운 거예요. 망대로. 전부 뭡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전부 그런 거라니까 이게. 문제 오면 상처받고 문제 오면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조금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내다 또 상처받고 또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로 딱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13장에. 자, 우리의 시간표를 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 새신자를 또다시 종교인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새신자들이죠. 이 새신자들이 뭘 바꿔야 되느냐? 교회에 온 이유 그걸 바꿔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채훈이 집에 신방을 했다니까요. 장례 이후에 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굉장한 문제 가운데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이제 나 교회 다녀야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바꿔주면 걔는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이걸 바꾸려면 너무 힘든 거죠. 유대인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죠.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재앙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이다. 착각할 수 있다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화가 안 돼 있다니까. 복음으로 망대가 안 돼 있어요. 망대가. 체크해보세요. 계속 내가 시험되고 상처받고 시험되고 상처받고 반복하고 있다.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또 두려우면 염려, 걱정, 근심에 정신이 없다니까 이게 지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계속 누리지 않으면은,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또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망대가 된다는 말은요,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망대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시스템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새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고, 이제는 그냥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람 소리. 그리고 이상하게 이분이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딱 일주일 안 돼가지고 바뀌었어. 왜 그런 거 봤더니 일주일 동안 또 사단이 신방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교육자하면서 그런 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것도 제발 친한 사람 소리. 늘 시험 내는 게 친한 사람. 그거 사단의 망대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다니지 마세요. 절대. 앉는 것도 친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남의 축복. 친한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요, 좀 이 9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이제 중직자 정도 되면 전도하려면요, 9가지 포인트가 있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탁 듣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사람 말도 객관적으로 딱 듣고 판단을 하고 이래 성령인도 받아야지. 친한 사람 말 듣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부인 말 듣고 부인이 남편 말 듣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처음에 일주일 전에 분명히 목사님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보면 딱 이러고 있다니까. 제발 사람 소리 듣지 말라요. 친한 사람 소리 듣지 말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분별하시라. 말은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딱 망대가 돼야 돼요. 종교인 제도, 이건 무섭습니다. 이 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제 그제 기도첩의 말씀은 새가족 현장 사역자에게 준 말씀이었죠. 그리고 어저께 또 우리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족들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잘 복음의 망대로 뿌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시급합니다. 이 말씀은 새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말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시급한 말이라니까. 종교인의 좀 삶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원래 박혀있던 틀과 종교와 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원래 그랬어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늘 새로워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망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5천 종족 복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